목소리로 읽어보겠어요. 계시록 11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정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오늘 이 계시록의 내용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참 제가 목회하면서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요, 악한 영이 참 우리를 많이 방해하는구나 깨달아요. 어느 교회는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가보면 그 교회 사랑이 더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작년에 여러분, 작년에 그 교회 피오를 뭐라고 했죠?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합시다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전도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영성을 회복합시다 했더니 연초부터 영성을 까먹을 일이 왜 이렇게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내년 피오는 그냥 놀아봅시다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놀아봅시다 하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 좋아할란가?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건 정말 영성을 회복합시다 그러면 영성 회복을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막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피오만 바뀌는 것 같다. 가만히 보니까 내년에는 피오도 안 해버릴까? 무피오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피오 있으나 말하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게 정말 이 악한 영들이 말세에 득세하고 있구나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 계시록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오늘 1, 2절 짧은 내용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요. 하나님이 3단계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그래요. 신현균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천국 갔다 와서 천국 갔다 와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서 은퇴하고 나서 막 이 버마로 막 선교하러 다니잖아요. 다시 깨어나가지고 그분이 보니까 자기가 천국 가면서 이 땅에 남겨진 자기 육신과 세상을 보니까 이 육신이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막 너무 귀한데 이 육신이 너무너무 더러워. 흙에서 왔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더럽겠어요. 흙이 썩어버린 것이니. 흙인데 깨끗한 흙이 아니라 온갖 죄악으로 다 점철된 이 몸이기 때문에 얼마나 쳐다보기가 더러운지. 자기가 천국 갔다가 깨어 들어와 다시 또 살아나게 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이 중요해. 그래서 그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 외국으로 선교 다니기가 쉽지가 않은데 선교 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쓴 책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말세 3단계로 심판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 살아요. 첫 번째 7인 하나하나가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 7 나팔, 하나님이 7 천사에게 나팔을 주었는데 나팔이 하나하나가 울릴 때마다 이 땅에 엄청난 일들이 또 일어나 이 땅에 남겨진 수많은 불신자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 대접의 심판이 있는데요, 천사가 7명이 한 대접씩을 들고 있다가 그 대접을 하나씩 쏟을 때마다 이제 마지막 엄청난 심판이 임하여서 7 대접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정말 이 땅에 나만 하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중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로하시는데요, 3번에 걸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꼭 7인이 떼어질 때
6인 떼어지고 7인 떼어지기 전에 또 그 일이 나오고, 6번째 나팔이 불리고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앞으로 7대접 중에 6대접이 쏟아지고 7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고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이루어질 일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은 지난 시간에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는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육지를 딛고 서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 겁니다. 그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잡혀져 있는데, 그 천사가 하늘에 대고 선언하기를 심판을 지체치 아니 속히 이행하겠다고 하나님께 그냥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센 천사가 그 두루마리 책을 요한에게 주니까 요한이 그 두루마리 책을 먹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게 되었다 그랬어요. 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쓸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을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이게 입에 단 거예요. 꿀같이 달아.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말씀에 거부 반응이 있고 그 말씀이 안 맞기 때문에 배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편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김치 안 먹는 애들이 많아요. 김치 안 먹어. 먹으라고 그래, 걔도 안 먹어. 나중에 먹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어거지로 막 먹이는데 먹기 싫어서. 그런 경우. 그래서 이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먹게 하면서 여러분, 오늘 11장에는 또 요한에게 사명을 주는데, 오늘 이 대지, 세 대제로 나누어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요한에게 성전 안을 측량하라 그래요. 여러분, 절 보세요.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본당은 성전이지만 담장은 저 바깥에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구약의 성막 생각하면 됩니다. 성막 큰 담장 테두리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1절에 보니까 세 군데를 측량하라 그랬어요. 성전, 그 다음에 제단, 그 다음에 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 1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1절에 보니까 무엇을 주었냐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어요. 갈대는 측량고구인데 이 측량기구를 가지고 성전, 잘 기억하라 하십시오. 세 가지를 측량하는데 제단, 그 다음에 성전 제단,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성전을 왜 측량할까요? 성전 사이즈도 다 다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요한에게 어떤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을 측량하라 하셨을까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간판 걸고 2층에 세내서 하는 건물도 있지, 그렇죠? 우리처럼 이렇게 땅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데는 3층에도 있고 어떤 데는 지하방에도 여러분 교회 이름을 교회라는 곳으로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그들을 거기를 성전이라고 말을 할 건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건물을 측량하라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이
구원의 방주인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재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큰 성전은 구원의 방주 역할을 막 마음껏 감당하고, 개척교회 10명도 안 되고 작은 교회들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되는, 높여지는 그 성전, 예배가 드려지고 드림이 있는 그 성전이 사람 숫자에 상관없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걸 측량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운교회는 그러면 어떤 성전입니까? 우리 다운교회는 정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어떤 교회는 예산의 30%를 선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어떤 교회는 그 전도를 강조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구성원이라면 정말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 방주의 역할을,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성전. 하나님이 오늘 왜 성전을 재라고 했냐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재라고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제단이 측량됩니다. 제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드려지는 곳, 바쳐지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리며 제가 인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저 뒤에다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앞에다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헌신,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이 드려지고 제단이에요, 여러분. 제단.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드림과 바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제단의 역할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재보라는 거잖아요. 우리 강대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강대상이 정말 큰 강대상을 가진 성전도 있지요. 어느 곳의 성전은 강대상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 더 쉽게 말하면 사위 보는 자가 서 있는 강대상이고, 보시지요. 어떤 또 한 곳은 오직 말씀 전파하는 곳, 그런 강대상으로 이렇게 2개를 놓고 구별한 성전도 있습니다. 제단이지요, 제단.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헌신, 물질을 드릴 때 정말 그 물질의 드림의 진실성이 있고 또 바람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들을 한번 측량해보라,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로 누구를 측량하게 하냐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게 하십니다. 해피데이 한다고 이 성전 안에 꽉 채워질 때가 있었어요. 2년 전만 해도. 해피데이 하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선물도 준다고 그러니, 밥도 준다고 그러니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물론 해피데이 때 이 안이 꽉 채워지지만 등록 가는 사람은 극소수였죠.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한번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도록, 여기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혹시 우리 다운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위로를 받도록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한번 왔다가 썰물처럼 빠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성전, 이 다운재단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여러분 구별되어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 같은 분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요한에게 측량하라 그런 거예요. 측량에는 구약에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측량은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측량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심판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측량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량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구약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여는데 갑자기 무슨 손이 벽에 나타나 글씨를 썼는데 모두가 벌벌 떠는 거예요. 아무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전국에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지 알 수가 없어. 그때 다니엘이 나서서 그 뜻을 해석하는데, 그 뜻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랬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부주감이 드러나 버려요. 부주감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왕의 나라를 하나님이 뺏어서 나누어 가지고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측량은 이렇게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운교회를 측량하시면 무엇라 하실까? 하나님이 이 담임 목사를 측량하면 무게가 얼마나 나간다고 하실까? 하나님이 다운교회 재직들을 측량하면 뭐라 하실까? 너는 참 넘쳐나는구나. 너는 개써 막 넘쳐나는구나. 자랑스럽고 기쁘고 흐뭇하고 그러실까? 아니면 부족하구나. 뭐라고 하실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측량이라는 단어 앞에서 제가 많이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차 역사의 마지막이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성전, 제단, 이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진실로 경배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측량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지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제단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나온 영생교구, 거기 보니까 승리재단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승리재단. 오늘날 수없이 많은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요한에게 재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순절의 첫날, 참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사순절 첫날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종려나무를 태워가지고 그 채를 기름에 섞어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었어요. 십자가를 그은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모든 나의 잘못을 주님의 십자가로 다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내가 새롭게 복음으로 서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해마다 사순절이 무엇인지, 해마다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냥 모르고 그냥 덤덤하게 참 보내기도 합니다. 주일날 설교, 사순절 첫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전에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가만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그런 고백을 계속했다 그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런 고백을 계속했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흑인이 여러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흑인이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이건 흙밖에 안 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무엇을요?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흙으로 된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갈수록 복음이 약해지고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질 쳐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만이라도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정말 진실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어서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는, 더 나아가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 테두리 밖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담장이 있고 그 담장 안에 건물이,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밖 마당은 뭐냐면 이 성전 밖 마당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담장 너머가 아니라, 테두리 담장 안에 있지만 성전 안은 아니고 마당이라 그 뜻이. 여러분, 우리가 전원주택 보면 대문을 열고 마당을 거쳐서 어디로 가죠? 집으로 들어가잖아. 똑같아요. 그 마당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당은 어떤 마당이냐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마당이에요. 이방인들은 구약에 성전 안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당에는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짐승을 사고 파는 자들을 쫓아내셨는데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마당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러시면서 그들이 성전 안에서 필요한 짐승들을 팔고 사고 하면서 돈놀이하고 짐승 매매하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장사하는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너들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질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당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 바깥 마당에 들어온 이방인들, 성전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보면 우리들은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성전 안에 들어온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이 계시록의 비밀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비밀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지옥까지 한 천국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고 원래는 마당에 외부에 거하는 자들이었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깊이 있게 깨닫는 사순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지.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방인들에게 주었답니다. 하나님이 성전 테두리, 이 성전 말고 성전 마당,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었는데 42달 동안 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도록 못다라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 마당에 거하는 이방인들은 성전 마당에 들어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구원을 모르고 살아갈 사람들이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거룩한 성을 짓밟을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2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는 화가 있으리니, 누가복음 21장 23절부터 읽습니다. 그날에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AD 72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이게 다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허물어져 버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뭐가 들어서 있지 여러분? 이슬람 사원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세워져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곳, 천년이 지나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웠잖아요. 이제 바벨론에 허물어진 그 성전 자리에 스룹바벨이 제2의 성전을 그 자리에 똑같이 세웁니다.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이 또 허물어져 이제는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유태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해서 다시 그 자리에 똑같이 성전을 화려하게 세웁니다. 그 성전이 AD 72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게 허물어진 후에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 있냐면 바로 이슬람 지금 사원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2절에 나오는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요. 이 의미가 바로 그 의미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비슷한 이야기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신 그 말씀이라고 지금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회복될 때가 오는데 언제요?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 오늘 42달 동안 우리 사람의 달로 쳐서 42달인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이 계시록은 42달이라고 요한이 썼지만은 이 42달의 의미가 정말 사람의 시간의 42달인지 아니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 어쨌든 이 기간은 바로 이방인의 때가 채워지는 기간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세워질 것을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간, 물론 역사적으로 계속 핍박을 받았지만 앞으로 더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 말세에는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가 아니라
이 땅은 심판받을 세상. 더욱더 이단이 극성하고 적그리스도가 극성으로 더 심해지는 그런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단들 적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신천지를 보면요, 이런 이단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단은 없었어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고 했지만은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맨투맨식으로 사람을 포섭해서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켜서 완전히 세뇌를 시켜버린 이런 이단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강한 이단이에요. 성경에 보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여기저기 나타나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까지 한다고 하였어요.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계시록은 또한 가르쳐주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모인 여러분 모두 시대의 징조를 잘 깨달으시고, 코로나가 어쨌다 저는 판단하지 않으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지만 조금 더 지나보면서 이제 판단될 때가 분명히 다가올 것이에요. 이것이 왜 나타나게 되었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제 알게 될 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중세기 흑사병을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거의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왕성했던 중세 기독교가 흑사병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면서 교회들이 여러분 다 유럽 교회가 황폐해지기 시작해버립니다. 지금 유럽은 교회의 명령만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들이 얼마나 여러분 다 축소되고 줄어들었는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또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봐도 위축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막 왕성해 가고 점점 부흥해 가고 막 입이 무성해 가던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축소되고 위축되기 시작하였어요.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거의 3분의 1이 교인이 줄어들었고 3분의 1이 줄어들었대요. 이제는 나오지 않고 집에서 유튜브 예배에 익숙해져서 그냥 교회 나가기를 즐겨하지 않는, 또 젊은 세대들은 신앙에서 멀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노임만 해도 아동부가 있는 교회가 여러분 67개 교회입니다. 군산노임 통합적 교회가. 아동부가 있는 교회가 15개밖에 안 됩니다. 아동부가 있다는 말은 젊은 부부들이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젊은 부부들이 없으니까 아동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징조를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저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신실히 잘 믿고 살아가시를 권면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구원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사순절을 통하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 인생은 내일 장래의 일을 모르고 앞일을 모르잖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또 한편으로 힘을 내서 믿는 자를 도우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3일도 평안 가운데 잘 지내다가 주일에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